작년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938년도에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당시 만 19세였던 하버드 대학 2학년 재학생 268명을 모집했습니다. 동시에 보스턴의 대표적인 빈민가 지역에 10대 후반에 456명을 추가해서 모두 724명의 삶을 무려 84년 동안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도했는데요. 이 대조되는 두 집단의 삶은 저마다 다르게 흘러갔지만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사람의 사랑과의 따뜻한 관계였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스펙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는 관계를 맺게 하고 발전시키며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좋은 사람이 관계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교수 임용을 하게 될 때에 교수들도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교수의 임용의 과부를 이제 교수들도 함께 의견을 내는데요. 어느 한 해인가 한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교수 임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내고 이력서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 보고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에 앉은 교수님들이 그걸 다 보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해에 어떤 학교에 그 학교에서도 교수 임용을 위해서 다른 교수들이 임용을 지원한 교수님의 평가를 이렇게 내리면서 저마다 자기 생각을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앉았던 한 노 교수가 논문과 이력서는 보지도 않은 채 한마디 더 말을 던졌는데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 친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싸가지가 없구만. 그 말에 그 학교를 지원했던 그 교수의 이력서와 논문은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것이 바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한 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협박적 언어, 저주성 선포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삶을 아름답게 하는 태도 시리즈,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에 대한 시리즈로 첫날의 거울, 그리고 두 번째 날의 절제, 세 번째 날의 정의, 그리고 지난주에 언어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Attitude is altitude라고 하는 영어 관용구가 있습니다. 태도가 곧 고도이다. 직역하면 그렇고요. 태도가 성취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한다. 그런 뜻이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제자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천국 시민의 태도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8가지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에, 그래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에 보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겠습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곧 올바른 태도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 곧 영광에 대한 말씀이란 뜻을 가진 닥살라지, 성령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불렀던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fore if you,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만일 그것이 있거든,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then, 그래서 then으로 시작하면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거의 동일한 의미의 뜻에서 마음의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마음이 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4절에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빌립보를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권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교제도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감정과 태도, 의지도 같이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선생의 기쁨이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우습게 여길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때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어떤 동기든 교회가 분쟁으로 치닫게 될 때에 세상의 언론들은 마치 조롱하듯이 그 모습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들은 분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분열을 좀 볼까? 위로할 일이 있습니까? 권면할 일이 있습니까? 교제할 일이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를 위해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때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교회 일치를 위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겸손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에요. 투쟁적입니다. 그래서 매일 다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늘 다툰다는 의미죠. 뿐만 아닙니다. 허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기에 무슨 겸손한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삶을 소환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제자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스승인 예수님.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삶이 과연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만하죠? 종교개혁 이전에 살았던 줄리아 놀리치라고 하는 여성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3가지 상처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회개 상처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내 몸에 내가 회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흔적, 상처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이도록 상처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상 의인이었습니까? 무험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의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의의가 좀 다르고 환경은 좀 다르지만 문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전에 그 선행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말씀 이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겸손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믿는 것을 기초로 해서 산다. 자신의 선함과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인은 겸손함으로 산다라고 그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팬데믹 기간을 잘 지혜롭게 위로를 받고 지내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죠.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이 어려움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잘 될 때도 이 말씀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잘 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묵상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 삼는, 신앙의 교훈수로 삼는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즐거움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서 내게 이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들어줄 때 그 반지에 승리에도 도취되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문구를 하나 집어넣어서 그것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세공사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구를 넣어서 왕에게 바쳐야 할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뭐 반지라고 하는 그것이 공간이 많아서 많은 글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인가 교훈이 될 만한 글을 고민하다가 솔로몬에게 찾아갔다 그러죠. 지혜자인 솔로몬이 알려준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될 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지나갑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자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잘 될 때도 교만치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이 말씀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알려진 명재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걸로 압니다. 이 명재성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와서 아마 이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을 거로 보이는데요. 원래 이분이 명사성이었다고 그러죠. 명사성 이름이. 근데 청나라의 재상이 되면서 이제 명재상이라 불렸는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겸양지덕을 갖춘 인품이 뛰어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의 관직에서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아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원래 이분이 그렇게 겸양지덕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장원급제를 하고 나서 벼슬을 가지고는 한 어떤 지역의 군수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가까운 선사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지역의 군수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잘 고을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내게 조언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착한 일. 그러니까 이 명세상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니 뭔가 좀 대단한 말을 듣고, 그래서 평소에 그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서 왔는데요. 단순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쾌해서, 아니 그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내게 말해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고 하죠. 그때에 그 스님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명사성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스님이 주는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스님이 찻잔에 물을 붓는데 넘치도록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불쾌했죠. 아니 스님, 지금 잔이 차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방바닥이 다 젖는데 왜 계속해서 물을 붓습니까? 라고 소리를 쳤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시오. 이 말 한마디에 맹사성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일어서다가 그만 지붕에 문틈에 쿵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더 했다고 하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는데. 그는 평생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겸양지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맹사성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붕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킨파스는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 영적 성장의 척경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곧 영적인 삶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미덕을 담은 보석 상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존중이고 이 존중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계명에 관한 말씀을 묻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크느냐? 그러자 주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 곧 이중 사랑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높고 이웃 사랑이 더 낫다. 그런 의도로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제가 설교할 때에 1번, 2번, 3번 하듯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고요. 이웃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 존중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이웃 존중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간혹 난감하고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직업에 따라서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둘 때가 참 난감하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퀸스에서 개척할 때 저희 교회를 출석했던 어떤 분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제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들 밥 먹으러 올 때에 티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티나게. 티난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엄청 거룩하고 크게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그런데 팁은 조금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가름하는 것은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니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뿐. 그런데 말이죠,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그래요? 낫다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남들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무슨 존중함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쌓는 기초요 신뢰 바탕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차별금지법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모든 성에 대해서 차별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차별금지법 안에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데 막으니까 내가 여자인데 왜 막느냐고 그랬다. 수술하지 않고도 그대로 자기가 여성, 그러니까 아침에 여성 됐다 저녁에 남성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 오늘날 자유민주 사회에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가치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입니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를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27일인가 한국에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마저도 엄연하게 오늘 우리 교회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신체 건강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별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마음이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지 않을까, 의미는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라고 그랬지 차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좋지만 차별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차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는 태도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 대상이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배우지 못해도, 다른 피부를 가져도,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민족이라도 차별하지 않는 태도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의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 천불 있습니다. 세이빙뱅크에, 체크에 천불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천불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르잖아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의 결과가 뭐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천불밖에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천불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긍정적인 태도에 관한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주시는 자는 있기 때문에 내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곳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이전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풍부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비천한 시대도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온통 긍정적인 삶이었죠.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은요, 이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코가 빠져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도망가거나, 그것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그가 가진 질병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을 놓고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에게 3번? 성경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기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는 해석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소용없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들여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그가 가진 태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약함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태도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폿대를 향하여 쫓아가더라. 겸손한 태도, 존중한 태도, 긍정적인 태도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시민이 될 수 있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나라,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